자, 오늘은 고린도서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로 하시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지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부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농부셔라고 우리에게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농부시라고 표현하셨는가? 사실 농부라고 하는 사람은 씨를 심고 그 소출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농사 짓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농부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냥 하나의 심심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수확의 기대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국 세상을 피조하신 목적,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그 모든 창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수확하려는 열매가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짐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열매가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며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과실을 맺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과실이 항상 있게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실을 얻기 위해서, 그 과실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하셨는가? 마태복음 13장 13절로부터 보면 그 하나님께서 네 종류의 밭, 씨를 뿌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길가에 뿌려지고 그 다음에는 돌짝밭, 또 가시떨기밭, 또 옥토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밭을 먼저 만들고 그 밭에다가 씨앗을 심으셨다라고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씨앗을 심었는가? 그것은 농부가 거기서 얻으려고 하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 씨앗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씨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네 종류의 밭이라는 게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진저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결국 그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가 곧 밭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네 종류의 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그 목적은
더 좋은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결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말씀의 씨앗을 세상에 뿌리셨는데, 그 밭의 종류에 따라, 그 밭의 성격에 따라, 그 밭의 환경에 따라 그 말씀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 밭도 있지만, 혹 그 중에는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다 쪼아 먹어버리듯 전혀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씨앗도 있고, 또 어떤 밭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다가 그 아래 돌짝이 있으므로 더 이상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지 못하고 해가 떠오를 때 그 씨앗이 타져서 말라 비틀어져 열매가 없는 그러한 밭도 있고, 또 어떤 밭은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다가 가시가 균을 막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가시에 쌓여버리는 그러한 씨앗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 이걸 하나님께서 네 종류의 사람으로 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건성으로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망각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라고 말해도 그냥 너나 믿으세요라고 그냥 길가와 같이 그 말씀이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자가 있죠. 또 어떤 이는 돌짝밭과 같이 말씀을 들을 땐 아멘으로 받지만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코로나가 오고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이 소멸되어 버리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와 같은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의 어떤 유희, 쾌락, 즐거움, 그것과 병행하려다 보니 신앙생활이 등한시되고 멀어진 경우도 있죠.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보면 요즘 교회를 잘 안 옵니다. 세상 문화가 더 좋아요. 세상이 더 아름답고 세상이 더 재미있거든요. 그러니 교회보다는 세상을 나가기를 더 좋아하잖아요. 가시가 그 기운을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각각의 심령 안에 뿌려져서 자라게 한다라고 할 때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옥토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얘기해서 농사도 안 짓는 내가 왜 추수감사주일을 생각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농부가 아니신 분도 있죠. 직장 다니신 분도 있고 또 공무원도 있고 또 그 중에는 장사하신 분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농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신 분들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추수감사라고 하는 게 내가 이만큼 얻었으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이만큼 수확을 얻었으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심어서 이만큼의 결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투자해서 이만큼을 벌었습니다. 이것만이 추수감사이겠는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이 심으신 열매이고 바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서 우리 안에 우리 믿음의 열매가 결실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 드려질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열매가 되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농사 지은 것, 내 소득의 일부가 추수감사가 아닌 나 자신이, 내 믿음의 성장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믿음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내보일 만한, 내세울 만한, 하나님께 상달시킬 만한 어떠한 열매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금년 한 해를 통하여 나는 내 믿음이 얼만큼 성장했는가? 금년 한 해를 통해서 내가 들은 말씀으로 나는 얼마만큼의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는가? 내 믿음이 얼만큼 진보하였는가? 우리 믿음이 얼마만큼의 아름답게 성숙되어졌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추수감사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세상은 힘들었어요. 세상은 어려웠어요. 코로나도 있었고 그 후에 닥쳐온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는 이렇게 열매를 맺혔습니다. 이렇게 힘겨운 환경 속에서 난 이런 열매를 결실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진보를, 우리 믿음의 성장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추수감사 주일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얘기해요. 저 고생 많이 했어요. 코로나 때 견디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환경도 잘 견뎠습니다. 또 그 이후에 오늘날 경제 위기, 경제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가 오르고 또 여러 가지 힘겨운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믿음으로 살며 버텨온 여러분이 나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나 믿음 지키기 위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고 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이 어려운 환경 속에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나 믿음 지키기 위해서 무지 노력했습니다. 나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쓴 줄 아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 자신이 이렇게 노력한 만큼의 열정을,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의를, 내가 노력한 만큼의 그 수고를, 땀을, 눈물을 하나님 봐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누가 심었고 누가 물 주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잘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코로나를 이기고 또 경제적인 위기를 이겨내는 이 모든 과정이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 믿음이 쭉 와서 잘 버텨온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버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코로나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지금의 경제적인 위기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 다니엘 기도회에서 마다가스카르에서 의료 선교를 하는 어떤 선교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마다가스카르에 보면 도심지가 아닌 외곽 지역, 의료 인력이 전혀 없는, 한 번도 의사를 만난 적이 없는, 타진을 만난 적이 없는 그러한 오지 부족에 그분이 왕진 가듯이 들어갈 때가 있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이 하도 이제 외부 사람들을 배척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곳에 가면 우리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는가라고 해서 먼저 이제 그분들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잠깐 방문했는데 그때 어떤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왔대요. 목부터 이 전신이 염증이 엄청 심한데 그 아이 염증을 좀 치료해달라는 것이죠. 마침 그 선교사가 이제 왕진을 갔지만 그 의료 도구를 챙겨가지 않고 단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의료 선교와도 되겠습니까라는 허락을 득하러 왔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진찰 장비를 하나도 준비하고 온 곳이 없습니다. 다음에 내가 올 때 그때 이 아이를 봐주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도라도 해 주십시오. 당신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니까 내가 의사긴 하지만 의를 선교하러 왔으니까 뭐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 온몸이 염증으로 쌓여 있는 그 아이를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아이를 치료해 주세요.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머니를 딱 손을 넣었는데 주머니에 그 항생제 하나가 만져지더래요. 물에 타서 사용하는 항생제였는데 왜 그게 주머니에 들어있지? 생각해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했던 그 항생제가 주머니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생제 하나를 물에 타서 그 아이에게 먹이고 자기는 돌아왔대요. 근데 이제 그 몇 달 후에 이제 그 지역에 실제 의료 선교로 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그 아이를 고쳐주신 분입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죠. 그 아이는 그동안 수많은 무당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해달라 해도 전혀 차도가 없던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가 기도해주고 항생제 하나 먹이고 갔는데 그 온몸에 있던 그 피부병이 싹 났다는 거죠. 그 의사는 그래요. 그 항생제 하나로는 도저히 안 될 텐데 그 항생제 하나로는 그것을 다 치료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은 양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 치료하려면 그 항생제가 최소 10병, 20병 이상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한 병 갖고 그 아이가 싹 깨끗이 다 치료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단지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게 약효 때문인지 아니면 내 기도 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약 하나 가지고는 그 아이가 다 100% 치료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한 것은 숟가락 하나 덧붙인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볼 수 있어요. 5,000명이 모였어요. 먹을 것이 없답니다. 제자들은 이들을 속히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할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께 그것을 달라 하시고 그것을 가져다가 안수하신 후에 그것을 사람들을 모여 앉으라 하시고 다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받은 걸 가지고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러 갔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다시 거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얘기합니다. 5,000명은 누가 다 먹였습니까? 무엇을 먹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충분한 양이었습니까? 아니요, 충분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난 겁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5,000명이 다
먹을 수 있습니까? 그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사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 아이를 다 치료하려면 항생제가 10병 혹 20병 이상 있어도 어려울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딱 한 병의 항생제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깨끗이 치료받을 수 있었는가? 그 나머지 9병, 나머지 19병, 나머지 그것도 필요한 건 누가 다 채우셨다는 겁니까? 마치 오병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돕도록 하셨고 조력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목적하고 뜻하신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먼저 구원받은 자, 먼저 은혜 받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으니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네가 앞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네가 체험한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열매를 맺었으니 네가 맺은 열매를 그들에게 보여서 그들도 너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 공로로 그들이 변화되고 내 수고와 내 열정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결국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나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열정의 그 결과다가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이죠. 기도원의 300용사도 그 군대의 수요가 많아서 무기가 좋아서 적을 이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수요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드러내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뛰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용맹해서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고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용맹해서 적을 싸워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사람을 쓰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잘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듯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네가 먼저 경험하였고 네가 먼저 체험하였고 너를 통해서 열매를 맺었으니 열매를 맺은 너는 아직까지 열매를 맺지 않은 자들을 도와줘라. 그들도 너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하라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절기가 바로 내 자신이 먼저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상달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잘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어려운 환경을 잘 버텨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것을 잘 이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숟가락 하나 덧붙인 것뿐이고 내가 한 것은 아주 적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고백이 있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 길가와 같은 자들, 돌짝밭 같은 자들, 가시떨기에 쌓여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들도 하나님 말씀이 결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상달시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